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레스터 맥그레스 8장 철학과 신학 대화와 논쟁.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해 아카데미아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3세기에 테르 롤리아누스가 물었던 질문이다. 테르 롤리아누스가 묻고 있는 핵심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세속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물음이다. 그리스도시 아테네는 기원전 387년에 플라톤이 세운 세속 학문기관인 아카데미아의 근거지였다. 테르 롤리아누스가 볼 때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교에 속한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정신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사이에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이교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게 뻔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한 태도에 찬동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 철학의 세계와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한 이들도 있었다. 진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가? 분명 기독교 신학과 세속 철학의 대화를 나눈 좋은 사례도 있지 않은가? 2세기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플라톤주의에 특별히 열이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 때문에 그의 비판자들은 그가 플라톤의 사상들을 제대로 비판하여 다루지 않은 채 덜컥 세례를 준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품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속 철학을 비판적으로 선택하여 수용할 것을 권했으며 그 수용 과정을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보화를 강취해 나온 일에 비유하였다. 모세도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지 않았던가? 카사레의 바실리우스는 철학이라는 이교도의 작품을 계속 읽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젊은 신자들에게 행한 4세기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한 접근법을 권고했다. 우리는 미덕을 칭찬하거나 악을 비난하는 철학자들의 문장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꿀벌들이 꽃에서 꽃을 추출하는 법을 아는 것처럼 그 작가들에게서 단순한 즐거움과 오락 그 이상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꿀벌이 꽃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철학의 글들을 사용해야 한다. 꿀벌들은 모든 꽃을 무차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꽃 전체를 집으로 옮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필요에 맞는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뒤에 버려둔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교도의 저술에서 우리를 돕고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면 된다. 최근에 와서는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신학과 철학의 대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회칙, 신앙과 이성에서 철학의 온전성을 인정하고 철학의 역할이 교회가 자신의 개념들을 탐구하고 옹호하며 가르치는 일을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교회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해주는 목표들을 성취하는 일에서 이성이 참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철학 안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진리를 아는 길을 발견한다. 동시에 교회는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일에 철학이 필수 불가결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여긴다. 신학과 철학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또 기초로 삼는 자료도 다르기는 하지만 두 학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다룬다.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지식을 얻는가? 종교 언어는 어떤 지위에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이 가능한가? 이것은 광대한 주제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제대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권위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전반적인 논의 주제들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소개할 수밖에 없으며 이 주제들을 깊이 연구하는 일은 독자들의 손에 맡긴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독자들이 이 책을 포함해 여러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될 주요 논쟁들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철학과 신학, 신여라는 관점.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흥미있는 면모 중 하나는 신학이 존재해온 2000년 동안 다양한 철학파들과 상호작용해온 방식이다. 앞서 기독교와 고전 문화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언급했듯이 이 사상 학파들은
때로는 기독교 신앙의 동맹자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적이 되기도 했다. 기독교 신앙 내에는 기독교 전통 외부의 지적 자료들을 기독교 사상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삼아온 긴 역사가 있다. 이런 방식을 흔히 라틴어로 안칠라 테올로기에 신학의 시녀라고 부르는데, 그 밑바탕에는 신학의 발전을 자극하고 기독교 사상가와 문화 환경 사이의 대화를 열어주는데 철학 체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고가 깔려있다. 이러한 신학적 견해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로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플라톤주의 및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신학의 대화다. 플라톤주의와의 대화는 기독교 교회 처음 5세기 동안에 특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매우 중요했다. 그 지역에 기독교가 퍼지면서 기독교는 경쟁적인 세계관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플라톤주의였다. 그러한 세계관들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즉 대화와 지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이기도 했고 기독교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기도 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라멘스 같은 저술가들은 기독교 자체의 온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플라톤주의가 지닌 분명한 지적 장점들을 이용해 기독교의 세계관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과제와 씨름했다. 결국 둘 사이에는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플라톤주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스콜러 신학의 전성기인 13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중세 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 철학, 윤리학을 포함해 지적 생활의 모든 부분에 유용한 새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듯 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조직신학을 세우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과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자 애를 쓸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나온 신학 저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하나의 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다른 지식 분야를 신학의 시녀로 이용하는 것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이러한 기회와 위험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학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신학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기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다른 학문을 수용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개념들을 탐구할 수 있게 된다. 기독교 신학에서 개념들을 세우고자 애쓸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흔히 다른 학문들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존재를 옹호하는 과제에서 유용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2. 다른 학문을 수용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은 다른 세계관들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화는 교회가 자신이 속한 세속 세계를 향해 증언하는 일에서 중요한 요소다. 2세기 때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많은 플라톤주의자들이 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평행 현상에 감명을 받아 개종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아레오바구 연설에서 스토아 철학의 몇 가지 주제를 근거로 삼아 아테네 문화에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긍정적 측면들 외에도 수용에 따르는 분명한 위험도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본래 기독교에 속하지 않은 개념들이 기독교 신학에 들어와 중요한, 심지어는 규범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논리적 추론에 적합한 방식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라든지 지적 학문에 적합한 출발점을 다룬 데카르트의 개념들이 기독교 신학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때에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부정적인 함의를 드러내고 기독교 신학의 온전성을 파괴하며 종국에는 신학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중세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상당히 무비판적이고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그러한 왜곡 현상을 많이 낳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 방식은 여전히 널리 통용되고 있다. 19세기 많은 독일 신학자들은 헤겔과 칸트를 도움이 되는 대화 상대자로 여겼다. 20세기의 루돌프 볼트만과 폴 틸리히는 실존주의와의 대화가 신학적인 면에서 생산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화 인격주의의 철학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할 때 도움을 주는 여러 문제를 전개한다. 최근에 토마스 토런스와 이 책의 저자인 알리스터 맥그러스 같은 저술가들은 자연과 과학이 기독교 신학의 명확하고 생산적인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언어와 개념이 어떻게 실제의 본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우리는 신학과 철학의 관계와 관련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논의 가운데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가장 유명한 문제인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이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본다.